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명절 보내세요. 예, 복된 보내세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빨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평생 치과 한번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장수의 복도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런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고 품어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회복교회 목사가 기복주의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제가 성경본 때 말씀드렸지만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노아 가정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게 무엇이었는가?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대, 사업이 잘 되게 해준대, 만사 형통하대 라고만 생각하니까, 혹여나 내 삶이 조금만 잘못되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게 기복주의자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복주의자를 넘어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지난 시간 말씀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무려 3만 개가 넘게 그 땅 안에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재단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신전들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격분함을 느껴요. 격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격분함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와 부활은 아덴 사람들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그 지역, 아테네 지역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철학과 사상으로 투철한 도시였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나온 곳이 바로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자기들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나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달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아테네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역을 뒤로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한 장 보실까요? 이제 여기 우리 사도의 2차 전도에 이제 시작하는데, 넘어가는데, 아덴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8장 1절이 이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온 게 된 거예요. 이때 고린도 지역에 넘어왔을 때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사역과 발걸음에 큰 도움이 되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제가 소망하고 받아야 하는 복은 따라하십시다. 만남의 축복. 예,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은.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만남들이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처음 만난 그 자매, 특이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 금색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금색 구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그 구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투병 생활 때 제가 질병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그 누구에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해서 제가 암투병 생활을 했는데 또 암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조태선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분과의 첫 만남에 저에게 투병 사실을 알리시라. 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목사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투병 사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셔라 라고 해서 제가 페북에 그동안 투병일기 올렸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질병 사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저를 모르는 분조차 새벽마다 저녁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보고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좀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막 불편해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모여보면 교회의 숱한 어려움을 얘기 들어보면 아,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크게 얘기해야지 또 이렇게. 예.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가 탄생과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장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로마에 들어가는 것까지 끝까지 여러분 누가 함께 동행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육신이 약했다고 합니다. 간지를 앓고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곱추였다고 합니다. 육신으로 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40의 가만 하나, 그러니까 39대의 곤장을 5번이나 맞았고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했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숱한 고난으로 인해 더 육신이 약해졌을 그때 그 옆을 누가 지키는가? 의사 누가가 끝까지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의사 누가가 지켜줘요. 사도 바울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었어요. 육신이 약했을 때는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저 사람 이렇게 속이고 나를 다시 잡아갈 거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만 그 사도 바울을 믿어줍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고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자라고 말하고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놀라운 부부를 고린도 지역에는 혼자 넘어오거든요. 혼자 넘어왔을 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아내와 부부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는요, 여러분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도는요, 터키 북부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의 지금 나지 않는데 요 정도의 터키, 여기 터키거든요. 터키 요 정도의 위에 북부 지역에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굴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시면 글라우디오가 황제였을 때, 로마의 황제였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로마에서. 이런 거죠. 우리 포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천은 서울이 나가면 동남아, 저기 동두천은 LA, 왜냐면 미 이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 흑인들이 막 조깅하고 있어요. 다 군인들이에요. 예, 여기 동두천은 LA, 송우리는 동남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합법적으로 온 외국인도 있지만 비합법적으로 온 불법 이민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다 색출해가지고 다 쫓아내더라고요. 이런 것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때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 부부도 다른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생업은 천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천막, 텐트. 로마는 이 당시 최대 강국이었죠. 뭐로 강국이었습니까? 군사적으로 강국이었어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유격훈련이나 혹한교훈련 가면 어디서 자는가? 3인용 천막 텐트에서 잤습니다. 이 로마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니까 뭐가 필요했는가? 천막 텐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와 이 브루스길라가 이 천막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쫓아냅니다, 황제가.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 고린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대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기리는 경기가 열렸는데 모든 그리스인들과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대회였어요. 근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겠죠. 지금도 파리 올림픽 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경기를 2년마다 하니까 잘 곳이 없어요. 어디서 잡니까? 천막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디로 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자. 고린도에 가면 천막 텐트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부가 이미 와서 천막을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하셨고, 말씀에 나오지만 둘이 생업이 같아요.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던 생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부부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16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보통 전도여행을 다닐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로마를 제외하고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의 집에서 보내는가? 이 부부와 함께 먹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결정적으로 생업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부의 사랑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위해 이 부부가 헌신했는데 어떻게까지 헌신했는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아까 로마서 16절 3절 4절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전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아닌 이상 정말 상상이 가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선교단체에 있었던 일을 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유방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전이가 되어 있었고, 방법은 아시겠지만 독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조금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항암약을 맞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 독한 항암약을 맞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부부는 평생 모르고 지내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목숨과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과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부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짓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한 부유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잘 베풀어주고 나의 것을 내어줍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제 안에 쉽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약삭빠릅니까? 탁탁탁탁. 이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얼마나 계산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상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저 따라가면 되는데 나의 헌신과 사역에 그만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제가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제 안에 가장 쉽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산하며 살아갔던 인물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등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꾸짖어요. 여인아, 이 한 병이면은 300데나리온인데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지 않느냐?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계산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까운 마음인 거예요. 저게 나한테 왔으면, 저거 팔아가지고 우리 12제자에게 나눠주었으면, 나에게 좀 더 주었더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입술로는 선한 척하면서 이거 팔면 선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계산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아요. 왜 계산하지 않고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브루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계산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밥은 몇 번 먹었고 몇 밤을 우리 집에서 잤으며 또 여러 물건을 쓴 값에 대하여 이 부부는 계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만으로도 이 부부는 그저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1년 6개월 만에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잘 되던 사업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 부분 떠나갈 수가 없죠. 아굴골 잡힌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우리 목사 안수생들이 이 찬양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불러요. 그런데 따져봅니다. 사례비가 얼마래? 거기 성도가 몇 명일 안 가요. 그렇게 울면서 변신하기로 했는데 저도 너는 안 그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도 제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힘든지 몰라요.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 부부는 절대 사도 바울을 따라 떠나갈 수가 없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인간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깝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계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역자에 대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계산하는 마음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아굴라와 이 바울과의 부부의 뜨거운 만남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회복교회 안에 그런 만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와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뜨겁고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 위해 아픔 당한 자, 슬픔 당한 자리에서 서로 함께 좀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가 아니라 당신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 되기 원하면서 같이 한번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서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나만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왜 위로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 안에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절의 예배 가운데 주여 하나님 위하여 주시고 가족들 간에 서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회복교회가 베풀며 안아주며 용납하며 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만남, 은혜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 오늘의 중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고 아픔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의인의 강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아픔과 또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뜨거운 기도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
주십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아픔, 육의 아픔을 주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부산아 저희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회복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홀로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귀한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손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계산으로 인하여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런 믿음 없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었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의 이런 뜨거운 만남으로 인하여 이 회복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더욱더 내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명절의 첫 시작입니다.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은혜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서로 덕담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이 회복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함께한 우리 형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저희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으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 멀리 고향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는 모든 발걸음과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